것입니다. 자, 오늘 10일과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성경을 펴시고 특별히 시간 관계상 제가 본문을 읽지 않기 때문에 조별로 읽으시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30절을 보면 특별히 이 본문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정말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그 여인의 믿음을 존귀 여기는, 어쩌면 두 개의 사건이 대비되는,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는, 근데 겉으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세상 안에서 더러운 여인으로 또는 부정한 여인으로, 이방 여인으로 판단되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기이히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보기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는 바리새인 같아야 될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같아야 될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같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오늘 본문을 틀리는가 보자, 잘하는가 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있으면 족하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고, 여러분 소그룹에서도 오늘 인도자가 잘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함께 준비하시고 나누시고, 지금 인도자들이요, 지금 이제 주일마다 공부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뭐 유튜브에 강의도 듣고 오시기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일상에 피곤하고 힘든데도 예습 복습하시고 주일마다 인도자 모임에 진짜 치열하게 토론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토론한 내용을 다 조별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인도자들의 마음에 그런 열정을 주셨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인도자들이 모여서 주일 오후에 1시간 동안 2시부터 3시까지 모여서 각각이 연구하고 고민한 것, 생각한 것들을 막 나누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커피 브레이크를 맛보시려면 여러분이 인도자 모임에 오셔야 돼요. 인도자 모임에서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짧은 45분, 50분 사이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걸 다 하고 싶은 욕심을 자제하듯이. 자, 이제 씻지 않는 손, 외식과 정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위선과 외식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위선과 외식.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바리새적인 모습은 위선과 외식입니다. 오늘 이 영어 단어처럼 무엇이 인사이드에 있는가?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요점은 너희 마음 안에 뭐가 있는가? 너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손을 씻고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지만 너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설교한 미국 목사님의 설교 제목에 이런 설교 제목이 있더라고요. Dirty heart, 더러운 마음, not dirty hands, 더럽지 않은 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중요한 건 오늘 이 본문에서 손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더럽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 자, 넘겨보시면 참된 정결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7장 2절에 한번 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로 이제 이런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떡 먹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넘겨보시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과 전통이 서로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갈릴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들으면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면서 예수의 책과 예수님의 그 부족한 것을 흠집내려 의도적으로 올라온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의 모습 넘겨볼까요? 제자들의 모습 보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따르면 손을 씻고 밥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손도 씻고 앉지 않고 밥을 먹더라. 이 불법하는 자들아, 이 불결한 자들아,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깨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앞에 조금만 다시 보여줄까요? 율법에 대한 해석과 세부 행동 지침인데, 그러면 계명은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이고
장로의 유전은 무엇인가,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장로의 유전은 사람의 전통입니다. 마소렛 하자케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온 유대인의 풍습을 말합니다. 선조부터 구전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전통입니다. 실제로 율법은 613개, 몇 개라고요? 613개에 하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음식을 먹는 법이 바로 유전이 됐는데, 넘겨보시면 이 율법 613가지 중에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율법에 유대인들의 랍비들과 루베인들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러면 자, 너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말에, 그렇다면 식사할 때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율법사들이 만듭니다. 성경이 만든 게 아니고 율법사들이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만들어낸 게 바로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그렇다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식사하세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집 밖으로 나가면 부정한 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 그 한국적인 표현으로 부정을 탄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씻는 행위가 부정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현대인이 생각할 때는 손을 씻는 게 잘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학교 갔다 오면 준재야, 알림아, 손부터 씻어 라고 하듯이 잘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을 잡았는가? 바로 이 손 씻는 문제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문제 삼는 그들의 그런 음흉한 마음, 그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결하다고 판단하는 마음, 계명에도 나와 있지 않는 장로의 그런 질문과 답에 나오는, 실제로 이제 그 대표적인 장로의 유전이 그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탈무드죠. 탈무드에 보면 질문이 나오고 답이 나와요. 질문과 Q&A가 나오죠. 이것은 실제적인 세부적인 지침이에요. 꼭 그게 성경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것이 꼭 하나님의 법인 양,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인 양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송두리째 부정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영어 단어가 defile이라는 단어가 있죠. defile.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더럽게 만들어. 자, 넘겨보십시오. 제가 이제 고신 출신이거든요. 저는 이제 장로교 중에 가장 율법적인 교단인 고신, 울트라 캡장 컨서브티브, 울트라 캡장 컨서브티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어릴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주일날 문방구에 가서 뭘 사 먹거나 또 뭘 식당 가서 밥을 먹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전통이죠, 주일날. 그래서 저희 집에는 주일날 헌금 외에는 지갑에 단 한 푼도 돈도 없었고, 또 심지어 저희 교단의 어떤 권사님들은 주일날에 버스도 타지 않았어요. 또 버스 타는 것도 요금을 내고 타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일찍 걸어서 오시는 권사님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는 여자분들이 파마를 하면 세속에 물드는 것이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파마를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고신교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친구들하고 주일학교 끝나고 이제 문방구에서 이렇게 뭘 쭈쭈바를 사 먹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용환이가 주일날 친구들하고 문방구 앞에서 쭈쭈바를 먹었다, 그걸 고발하신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밥도 굶고 얻어맞고
주일날에는 사 먹지 말자, 사 먹지 말자, 사 먹지 말자. 근데 그 율법적인 그 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주일날에 식당 다니십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너무 율법이에요. 지금 고신교회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의 스타벅스 가고 주일날 청년부들 주일날 스타벅스 가고 맥도날드 가고 가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주일 저녁에 밖에 나가서 자녀들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요. 자, 이게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은 참 좋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정신은 이왕 할 수 있다면 주일날 돈을 안 쓰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왕 할 수 있으면 토요일날 장을 다 봐놓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전도에서 예를 들면 주일날 장을 봐가지고 교회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은혜롭진 못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은 아니에요. 한 예를 듭시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5초원에서 고기를 구웠어요. 보니까 고기를 아차 싶고 안 샀네. 주일날 가서 고기를 사오셨어. 그럼 내가 이제 고신 목사가 어떻게 주일날 고기를 안 먹었으면 안 먹지, 이 악한 자들아, 이 거룩한 주일에 고기 한 점 먹기 위해서 가서 마켓 가서 고기를 사오느냐라고 하지 않고 저도 잘 사왔네 하면서 한 점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 한 예가 구약시대의 그대로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한 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구약의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거짓 신앙이에요. 율법주의와 형식의 종교가 남아, 마음은 없는데 형식의 종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겉으로만 할례하지 말고 어디에 할례를 하라고 했죠? 마음에 할례를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예배하는 척, 섬기는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는 거짓된 거죠. 바로 오늘 이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혼을 내고 있는 장면이 그들의 음흉한 거짓된 외식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늘 본문은 참 우리 마음 안에 참 많은 것들을 돌이키게 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형식의 종교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과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남을 평가해요. 그렇죠? 남을 평가해요. 각각의 신앙이 자기 삶에 온전한데도, 예를 들면 나는 새벽기도 일주일에 1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이분은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새벽기도 왜 안 나오냐는 거야. 안 나오는 거냐. 중요한 건 본인이 그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 나오는 그 신앙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을, 그 말을 내뱉음으로 형식적인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형식적인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중요한 건 나의 신앙이 중요해요. 권할 수는 있죠. 누군가에게 아유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새벽기도 오니까 너무 좋아요.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하고 나면 너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요 라고 한다면 도전이 되겠죠. 같은 표현이라도, 근데 나는 나오는데 너는 왜 안 나오냐, 나는 11조를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11조를 안 하느냐. 자꾸 형식의 종교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각자의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자, 넘겨보십시다. 종교적인가 신앙적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그냥 기독교의 종교를 믿는가, 아니면 정말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냥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가. 제가 이제 유기성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참 삶과 설교가 참 같게 살려고 애쓰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는 것이다. 율법주의랑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그 후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주의 신앙이나 복음의 신앙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열심과 충성을 강조합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과 충성을 다하지만 그런데도 만족이나 해결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과 충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은 감사와 사랑이 초점입니다. 감사와 사랑이 초점이에요. 내가 뭔가 신앙에 열심이 있어요. 신앙에 충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 신앙의 열심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신앙의 열심과 충성이 되지 않고 너무너무 내 이 신앙과 열심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에 너무너무 그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인 거예요. 바로 없기는 우리의 믿음의 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여요. 판단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나는 이런 신앙인데 저 사람은 이렇게 신앙을 못 미친다고 평가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감사와 사랑으로 복음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사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사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카톡 보낸 분들이 한 분씩 들어올 때마다 제가 막 가슴이 막 콩당콩당 설레요. 왜 이분이 안 올까? 예배 왜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오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억지로 앉아있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와서 이 예배 자리가 소중하고 이것을 지키고 싶고 은혜가 충만한 건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7장 7절 8절에 보면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모르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나오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악독과 음란과 비난과 판단과 뭐 이런 것들 오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악한 것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림 멋지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계속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이거 보여주세요.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여러분의 진짜 얼굴은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 넘겨볼게요. 정말 형식과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알미 마음이 되고 마음이 삶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알미 마음이 되고 마음이 삶이 된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이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이 사람 얼굴에 말과 손, 오늘 바리새인들의 얼굴입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과 말과 손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질문인데요. 제가 우리 인도자 카톡방에 이 내용을 보내드릴게요. 첫째는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의 손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부정하다고 판단한 마음은 없습니까? 세 번째로 내가 지금 잡혀있는 율법주의와 전통은 무엇입니까? 혹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세 번째로 나의 어떤 모습이 입술과 마음이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그렇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